이 시간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하나님 앞에서의 올바른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백의 삶. 텍트. 여기 아래 보시게 되면 Theological and Cultural Thinkers라고 해가지고요. 이 약자를 바로 이 모임의 어떻게 보게 되면 이제 이름으로 말하고 있는데, 초창기로부터 갤럽과 바나를 비롯한 여러 여론조사 기관들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살펴보았는데, 그 중에 다수는 많은 기독교 지도자들과 헌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이 꽤 오랫동안 느껴왔던 것을 확증해 주었다. 미국 교회는 굉장한 노력을 기울이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실행했음에도 대체로 변화된 삶을 낳지 못했다. 달라스 윌라드와 함께 몇 명의 그 문화에 관련된 학자들과 신학자들이 모인 상태에서 나눴던 것을 더 킹덤 라이프란 책으로 펴냈습니다. 국내에서는 그 더 킹덤 라이프를 제자도와 영성 형성으로 제목을 붙였습니다. 우리는 미국 교회가 개발한 복음은 예수님이 전파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훨씬 못 미치는 축소판 복음임을 강하게 느끼기 시작했다. 대한민국의 교회들은 어떨까요, 여러분? 다른 나라들의 교회는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안타까운 얘기죠. 예수님이 전파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아니라 교회가 개발한 복음이기 때문에 그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사람들에게 천국 가는 티켓을 제공한다는 소위 회개하고 복음을 영접하는 일에만 초점을 맞추었고, 그 결과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자기네 죄를 그럭저럭 다루는 데만 익숙해졌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랍고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을 공부하면서 천국의 복음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텍트 모임에서요. 우리의 마음은 예수님의 좋은 소식을 보다 완전하게 표현하고 싶은 갈망에 사로잡혔다. 하백이라면 당연히 이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복된 좋은 소식,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님의 복음을 보다 완전하게 표현하고 싶은 갈망에 사로잡혀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비록 영적 변화의 모든 측면을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는 것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깊은 경험인 줄을 좀 더 알아야겠다고 생각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한다는 것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깊은 경험인 줄을 좀 더 알아야겠다고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정한 변혁이 일어나려면 개인적인 삶, 우리의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 등에서 무엇이 필수적인 핵심 개념인지를 알고 싶었다는 것이지요. 각 참석자는 첫 번째 모임에 참석하기에 앞서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는 것에 무엇이 포함되어 되는지에 대한 서론적 보고서를 쓰게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석자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는 것에 무엇이 포함되는지에 대한 자기들 나름대로의 서론적 보고서를 써가지고 오게 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각 사람은 검토형 보고서를 제출했고, 첫 모임에서 우리가 행한 첫 번째 활동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도록 도움을 받았던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개인적인 경험을 나누는 그로부터 명백해진 것은 우리의 영적 여정은 우리가 가진 영적 신학을
그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 대신 우리의 개인적인 투자, 내 경우에는 웨스트 버지니아의 그 목사와 은행가가 우리의 성장에 가장 크게 이바지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적 여정에서 여러분의 영적 성장에 가장 크게 이바지하신 분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처럼 항상 그리스도 중심적이고 그분의 성경에 깊이 뿌리박고 있는 개인적인 차원과 공동체적 차원의 관계를 회상하는 일이 텍트 모임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에게 큰 배움의 순간이 되었다는 것이죠. 통합적 다양성이겠죠.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각각 사람들의 다양한 그 기질과 다양한 성격과 다양한 역량을 가지고 다양한 환경에 있는 그들이 개인적 차원과 공동체적 차원에서 어떻게 영적 성장하는데 도움을 받았는가를 통해서 배움의 순간이 되었는데요. 이와 더불어 좀 다른 방식으로 우리의 눈을 열어준 또 다른 배움의 기회도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가라데 학교 선생님으로 일하는 한 목사가 흰 띠를 따는 데 필요한 패턴과 훈련 과정을 일일이 소개해 주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알지요. 그냥 흰띠, 검은띠가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런 훈련 과정과 필요한 패턴을 거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주 거북하고 웃기는 경험이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수십 년 동안 우리 나름대로 살아온 뒤에 새로운 패턴을 익히고 훈련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실감했다. 한 번 제대로 된 그 자세나 패턴이 익히지 못된 사람들은 새로운 패턴으로 바뀌려 하게 되면 탈학습, 언러닝 해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모릅니다. 사실상 거의 불가한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우리는 다양한 패턴을 반복해서 연습하는 동안 그중 일부는 쉽게 배웠지만 어떤 것들은 자연스럽게 익힐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한번 잘못 우리가 학습을 해버리게 되면 그것을 바꾸는데 얼마나 어려운가를 자기들 스스로 깨우쳐 알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런 경험을 성찰한 결과 그 중에는 영적 변화를 이해하는 데 직접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음을 깨우쳐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성장이 반드시 우리의 개인적인 삶과 공동체와 선교의 근거를 두고 있음을 깨달았던 것이죠. 선교의 핵심은 여러분 삶으로 먼저 보여주는 것입니다. 영적 성장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음을 살아계심을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옛 패턴을 구습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패턴을 다시 배우는 과정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 그럴까요? 얼마나 잘못된 옛 패턴에 사로잡혀 있을까요? 그걸 버리고 새 패턴을 다시 학습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마음, 의지, 생각, 몸은 새로운 생각과 훈련의 패턴으로 다시 훈련될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달라스 윌라드는 이렇게 우리한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노력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은총의 획득에는 반대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노력에는 반대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은총을 받았다 하게 되면 은혜를 입은 자답게 그때는 회개하고 성화와 견인의 과정을 거쳐 나가야 되는데 그때는 상호 공동 협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도 하시지만 우리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노력해야만 합니다. 우리 모두는 새로운 생각과 정서의 패턴과 행동 방식을 습득하려면 애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써놓은 서로 상호 영향을 주는 공동체적 변혁의 힘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혼자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지체인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독려하고 서로를 세워가는 것. 공동체적 변혁의 힘이 요구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리고 분별한 상태에서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바로 여러분 하백의 삶이 아니겠습니까?